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내려가서 51절을 내려가서 봅니다. 51절 내려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옛날 유럽에는 어머니가 결혼하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풍습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결혼을 통해 자기 딸이 흘려야 할 눈물의 의미와 또 다른 하나는 비록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지만 그 눈물 속에는 아주 귀한 가치가 담겨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압니다.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개는 그 모래알 때문에 당하는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낙하라고 하는 그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낙하라고 하는 물질이 그 모래알을 싸기 시작하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 반복됨으로 인하여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진주는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래알 때문에 조개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래알 때문에 진주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행복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과 같은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어디까지 보느냐. 다시 말하면 고난을 어디까지를 우리가 고난으로 보느냐. 그 정도는 살아가는 삶 속에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니까 고난이라고 할 수 없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정도의 것이라도 그것을 정말 이길 수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 고난을 보는 눈이 다르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 보내셨겠습니까?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 세상 속에 모든 사람이 원치 않는 고난을 그대로 두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듣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 보기에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고난의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이 세상 속에 두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 아픈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태풍과 번개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태풍 한번 지나가고 나면 바다와 공기가 깨끗하게 걸러지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개는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생각하지만 번개가 한번 칠 때마다 그 번개 속에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성분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개를 통해서 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그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얻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생각할 때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별로 유익함이 없을 것 같은 것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그대로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고난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듣기에도 말하기에도 별로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그대로 두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고난을 당할 때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죄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중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말 그대로 세계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한 가지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는 목적이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는 들어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최고의 뜻입니다. 절대적인 뜻입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뜻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뜻보다 당연히 앞서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에서도 하늘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시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 쪽이 아닌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정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기 계획이나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뜻보다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든 계획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6장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번민 가운데 겟세마니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아마 한두 마디 하고 끝나진 않았을 겁니다. 많은 기도를 하셨지만 그 많은 기도 중에서 마태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가 생각할 때, 적어도 마태가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적어도 마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많은 기도 중에서 이 대목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웠던 것이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 그들과 대항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그 뒤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이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마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뜻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당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는지를 전혀 모르면서 그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셨다면, 전혀 모르고 십자가를 지셨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예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며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을 당할 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고통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끝났느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끝났고 더 이상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없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으면서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을 통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약속, 보증해 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이 없는 그리고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거짓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주일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라면 여러분 두 번째 단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두 번째 뜻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우리 속에 소원을 통해 행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급학교에 지나가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을 치릅니다. 입학시험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상급학교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입학시험에 합격해서 학교에 들어갔다가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입학시험에 합격해서 상급학교에 들어가면 그 다음엔 그 학교의 모든 공부의 과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하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입학시험에 통과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는 그 입학시험에 통과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모든 공부 과정을 따라가야 돼. 다시 말하면 학교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학생답게 공부를 착실하게 잘 해가야 되듯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과연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 강원도 황제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 수도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좋은 수도원입니다. 거기 가면 그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지금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대천덕 신부님이 할아버지입니다. R.A. 토리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은 장수하셨죠. 평생을 아침에 눈을 뜨면은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매일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 내 이웃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행동을 하면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아침마다 죽을 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기 위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했는데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죠. 평양 가면은 그 호텔방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해주는 대로 들어가 자야 되는데 그 방에는 도청장치가 있고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다른 방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그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있다는. 그런데 이분이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어떤 게 도청장치고 어떤 게 감시 카메라인가를 찾았는데 그게 눈에 띄게 설치해 놨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방에서 내 행동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분이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행 두 사람이 방에 들어갔는데도 서로 말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밤에 잘 시간이 되었는데 옷을 벗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옷 벗고 자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옷을 벗고 자겠는가 해서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서 잠을 잤다는 그런 개인 고백이 있습니다. 물론 우스운 고백이지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은 남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행동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조금 확대시켜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은 왜 편하게 행동합니까? 왜 편하게 옷을 입고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나만의 공간이에요.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집이 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올 때는 옷을 다 이렇게 정장을 하고 나오지만 집에 가면 가장 편한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 생각을, 우리 말을, 우리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산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뜻이 십자가 고난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목적이 51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과연 수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53절, 54절 속에 나옵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전혀 모르고 살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한 사고와 같은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은 계속해서 반복 예언되어졌던 사건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성경을 바로 보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54절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12영도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 로마 제국을 순간적으로 멸망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창조주로서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예수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언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예언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복음서를 통해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적을 스스로 베푸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지금도 그러한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제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받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능력보다, 예수님 자신이 그 창조주로서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성경의 말씀, 성경 속에 계속되어진 예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가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죠. 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고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더 잘 될 것 같지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도 할 말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할 말이 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그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덕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분명히 비판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저 사람은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의 질서와 교제를 위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12영도 되는 천사를 불러서 로마 제국을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 형편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지는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과 내 신앙, 이웃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건 분명히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참는 훈련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꽃을 보고 아름다워합니다. 야, 꽃 참 아름답다. 열매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 열매 참 맛있다. 탐스럽다. 먹음직스럽다. 하지만 여러분, 그 꽃 한 그루가, 나무 한 그루가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숫가에 가서 백조나 이런 오리들이 평화스럽게 헤엄을 쳐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느낍니까? 아, 평화스럽다. 그렇게 느끼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평화스럽게 보기 이전에는 그 물 속에서 이들이 이 물갈퀴질을 쉴 수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참는 그런 우리 훈련을 통해서 꽃과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지 못하셨다면, 그 조롱당하고 신배틈당하고 그 아픔의 고통을 예수님이 참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해서 일어나는 그 문제보다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모습을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구원의 기쁨이 이루어질 수 없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훈련이라고 하는 고난이 없다면 더 성숙한 신앙, 인격의 열매는 맺힐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마태복음 27장 45절 이하에 나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하나님이 아픈 마음이 27장 4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러분, 6시부터 9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간 계산 방법인데 그것을 오늘 우리의 시간 계산 방법으로 환산한다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여러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빛이 굉장히 강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캘리포니아보다 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햇빛이 얼마나 강하게 비칩니까? 그런데 그 해가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해가 대낮의 빛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이 아픈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는 순간,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 거기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51절 이하에 보면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부활의 기쁨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사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보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고난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속에 있는 기쁨을 보는 사람만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내가 3일 십자가의 고난을 맞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 보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부활의 기쁨을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을 이깁니까? 의지적으로 강한 사람이 이깁니까?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그 기쁨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해가 빛을 잃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졌다면,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하나님이 기쁜 마음이 죽은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는 이 고난과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 같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과 자신의 훈련을 위해 참는 것, 이것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삶에 꽃과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런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삶의 성숙한 신앙인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고난주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경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을 증거하는 삶,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있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도 역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 계획,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삶,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참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과 내 자신과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본받아 참는 훈련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아픈 것입니다. 고난은 아픕니다. 그러나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이런 고난이 보이는 모습보다는 고난이 보이지 않는 유익한 모습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꼭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문제를 잘 이용하여 더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날마다 삶 속에 지는 작은 십자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